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도.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죠. 제자도, 제자란 거 헬라어로 마데테스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아멘이십니까? 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자도는 몇 가지? 너무 어려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서기관에게 하는 제자도는 계산하고 따라와라. 뭐하고 따라와라? 계산해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게 더 귀하고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최고면 따라오고 그럼 따라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고 따라오라.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올 때 어떤 예수님이 저 뒤에가 아니고 예수님 모든 일에 있어서 넘버원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게 아콜루데오 제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사내들인 공회,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종교적 집단의 최상층부에 7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기관인들이 그 속에 70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은 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생각해봐요. 우리는요 그걸 보고 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다 이루었는데 누굴 보고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자기가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가 바라본 예수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었어요. 저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저분을 보면서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니까 이 사람은 뭘 봤냐니까 예수님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그 이적과 기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이면에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어떤 삶을 사시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뭐가 선행돼야 되니까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 되는 주님이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는데 지금 서기관의 눈에 뭐만 보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기적들, 그 일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에 현혹되어서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산해 보지 않고 따라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방송실 지금 하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서기관은 지금 뭘 지금 못 보고 있냐니까 보이지 않는 밑에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이걸 몰라요. 누구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치유와 그 기적들만 눈에 보이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조금씩 따라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제자란 뭘까요? 내가 치러야 될 값, 내가 치러야 될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 바른 이해를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 없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요 어떤 분이냐? 홈리스 피플이잖아요.
거처가 없어요. 그리고 여행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보게 되면 일직선인데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행로를 따라 정확하게 걸어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여우도 굴 있지요. 공중에서도 자기가 거할 거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자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소? 라고 묻는 거라고요. 그분이 의지할 만한 가정, 안정적인 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콜루데, 이 말은 지금 서기관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지위와 그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는 건데 그거 이해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자가 어떤 건가? 아콜루데오, 따라가는 삶이 어떤 건가? 그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같이 해봐요. 내 이름 석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각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인생,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살아간 날 동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십자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승진이라든지 출세 이런 십자가도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십자가도 있고, 여러 부모에 대한 십자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들이 다양하게, 남편에 대한 십자가, 아내에 대한 십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우리는 누굴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의 삶, 잘못된 환상 가지고 가지 말고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건가? 내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야.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이 좁은 길이 최고의 가치야. 그렇게 생각될 때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서기관에 그렇게 말해, 계산 잘 해보고 따라와라.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18절을 다시 봐야 돼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봤다. 무리가 애워싼다는 말은 지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아멘이 안 되시면 고개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네. 그냥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안 그러면 눈동자를 좀 굴려주시든지. 네. 눈동자 굴리는 것 여기서 다 보입니다. 네. 굴려주세요. 주신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들어가고 운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인들 중에서도 혹시 서기관처럼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이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런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으면 좁은 길인데, 편안한 장래가 보장도 안 돼 있는데 그래 따라올래요? 잘 계산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따라오세요. 다 마음속에 지금 그렇지, 내가 열심히 따라갈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교훈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최고 가치가 돼 따라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라고? 따르라, 아콜루데오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Follow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뻥 쳤어요. 세상 말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우선순위, 이 priority order,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누구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부모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 장사 지내러 간다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벌러덩 뒤로 지금 넘어갈 지경입니다. 왜냐? 여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이던 사람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호감 있다. 나 저 사람한테 호감 간다. 야, 와, 메시아가 온다면 저 양반 뺏기는 메시아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주님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주님이 제자도 두 번째를 이야기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부모 공경의 문제는요, 이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왜? 십계명의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공경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수행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무들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적인 것들이든 뭐든지 부모 공경이 앞서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뭐하게 생각했다? 중요하게 우선순위에서 넘버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장례 치러주는 일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죽은 사람을 장례 치러주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상급받는 사랑의 행위, 하나님 앞에 바로 상 받는 거야. 이거는 그냥 돌아볼 것도 없어. 그런 행위로 간주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덕목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장례 치러주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선다, 뒤로 간다. 앞서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면 무슨 복 받는다?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러고, 부모 공경하면 물질의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주님도 아실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뭔가 오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계명인데 주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지. 모를 리가 없지. 주님이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너희들이 고로반 그렇게 해놓고 부모 공경 안 했지? 이야기를 성경에 분명하게 지적하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 부모를 공경하고 너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할 것, 내게 뭐 재산 이런 게 있는데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그만이라. 제 아비나 제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너희들의 유전을 지켰지.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다, 주님이 책망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장로들이 장로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십계명은 몇 개예요? 너무 어렵지. 10개. 근데 여기다가 자꾸 붙였어. 왜 자꾸 붙였냐?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그래서 613개가 된 거예요. 요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전통.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바로 고르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고르반 제도가 뭐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재산을 누구한테 드리면 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부모 공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게 이 장로들 유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이런 짓을 하시면서 이런 이들의 행위는 바로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거다. 너희들이 말씀을 폐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범해? 라고 책망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라는 말인데 너희들은 왜 고로반 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 라고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양반이 오늘 장사 지내러 간다는데 가지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요 질문을 어떤 제자가 할 때, 주님, 제가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장례 치르고 올게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았다고요? 당연히 주님이 그래 장례 치르고 와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답변을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분명히 주님도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장례식을 치러주는 이 일들이 어떻다고요? 분명히 최우선 순위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요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앞에 서기관도 혹시 넓은 의미에서 제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 원문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요 말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또 다른 사람이 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은 제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문맥상에 볼 때는 또 다르니까 서기관도 제자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방금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제자 맞아요 안 맞아요? 제자 맞아요. 제자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 서기관은 지금부터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제자로 나온 이 사람은 언제부터 주님을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뭐다? 제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ing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이 당신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장사 지내는 거 신경 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알아서 장례 치르고 오면 되는 거지. 마땅히 장사하면 그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네가 내 제자라면 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는 되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부모님 장례식 있을 때 가지 말라고? 장례 치르지도 말라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의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왜 그랬지? 그럼 부모 공경하라 해놓고 뭐 장사 치러도 가지 마라 그러면 이게 무슨 자가당착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했겠어요. 한글에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이 말이 단순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졸고 계시면 눈을 떠서 저를 한번 보세요. 그 무슨 말이냐?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말은 우리 집에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계셔. 아직 안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금 내가 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돌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유대인의 장례식의 특징이 뭐냐? 사망하기 전에 7일간 애도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1년 동안 또 애도 기간을 가져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부모 돌아가시면 몇 년상 지냈어? 3년상 지내듯이 이 사람들도 1년상을 지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가 부친을 장례하고 돌아와서 따르겠다는 말은 지금 주님 따라갈 수 있다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왜? 적어도 몇 년이 걸려?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다 오면.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지금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2년 차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했어요? 3년 하셨지요. 지금 2년 가운데 토막했단 말이에요. 1년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판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지금 갔다 오면 내 십자가 달리고 이미 부활 성천해서 어디가 계시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주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 치르게 하라 이 말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게 뭐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의 의식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왜? 그분들은 이 땅에밖에 삶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어떤 의식이라든지 재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은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왜? 죽은 자를 장사하면 어디 가서 뭐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다. 이런 상급받는다. 그 상급은 현세적인 상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죽은 자들은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착하게 여기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장사진에게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따른다는 말을 바꾸어서 9장에는 뭐라고 되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따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슨 삶이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삶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시 천국에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부친을 섬기는 일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게, 죽지도 않은 양반을 장사 지내고 오겠어요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우리말로 풀어보면 나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아버지 장사가 오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장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과 부모 공경이 두 개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더블 크라운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제자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 부모님들 노년을 잘 보살피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하란 말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들과 딸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고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스도인은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없어, 딴 거. 우상이 뭐냐 하면,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행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더 사랑하는 게, 돈을 더 사랑하면, 명예를 더 사랑하면, 또는 지위를 더 사랑하면, 자녀를 더 사랑하면, 부모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콜루데오, 주님을 따라가는 마데테스 제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잖아요. 주님이 가정을 도외시하라. 베드로 가정 돌봐줬다, 안 돌봐줬다? 돌봐줬다. 그런 양반이 부모 장사 지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를 최우선순위에 두라고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입니다. 아멘.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부친을 장사하는 일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동의하는 사람,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제자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시대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간 우리,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물어봐야 돼. 부친을 장사한다, 아버지 장사한다, 이게 도대체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것은요, 같이 해봐요. 아주 다양한 일상사. 시작. 여러분이 저하고 이 톤을 비슷하게 해야 이 감이 딱 와요. 아주 다양한 일상사.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선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이 우선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는 당사자는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아. 왜? 지금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행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나를 정죄해요. 그거 잘못됐는데. 남들은 몰라도 또 자기는 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 네. 그건 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 자기는 알아. 하나님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 그러면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자. 인정.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일까? 그러면 뭐 전도하는데 맨날 와 있고, 예배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모든 새벽기도 오고, 아버지 장례식 나든지 말든지,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다 포기하고 막 교회에만 참석하는, 이게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회생활 못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요,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언제 만납니까? 그들하고 언제 교제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믿더니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빛과 소금으로요. 안 믿는 자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교회 와서 뭐 한다, 이거보다 더 훨씬 깊고 더 넓다 그 말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외적인 행위도 사실 중요해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무슨 뭐 봉사하고 또 무슨 어떤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딱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분이 제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에게 바쳐진 사람요. 자기는 안다니까요. 바쳐졌나 안 바쳐졌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누구와 같아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 나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도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나도 하는 거, 이게 오늘 예수님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제자의 삶이다. 같이 한번 더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이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결단하고 작정했다면 오늘 첫 번째 서기관이 하셨던 말씀, 내가 계산 제대로 해보고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서 예수 외에는 상급이 없어, 예수가 최고야, 구원이 최고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따라간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생활 전반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 예수님이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똑같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마데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 속에 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필요할 때는, 뭐가 필요할 때는? 우선순위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넘버원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아멘.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